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전의 글이지만 2012년 9월입니다.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 잡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헤이디 그랜트라는 그 분이 이 자존감에 대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온라인 서점에 이제 그 온라인 서점 그 아마존 아시죠? 그거 보면요, 그 자기 개발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어느 주제에 대한 그 책들이 제일 많냐면 이 자존감이라는 그 책이 그때 당시에 2012년 그때 당시에 약 5천 권의 이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대부분 그 내용들을 보면요, 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지, 왜 요즘 현대인들의 이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 근데 그 중요한 그 자존감이 왜 낮아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각자의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 헤이디 그랜트라는 이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책을 다 살펴본 결과 이러한 결론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기 전까지는 결코 남보다 앞설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헤이디 그랜트는요,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때로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그 충고의 귀에 기울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그 자존심을 지키는데 더 많은 힘을 쏟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존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디까지가 건강한 자존감이고 어디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인들하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에 이 C.S. 루이스의 순정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거의 이 책은요 거의 읽어보실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요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어요. 이 순전한 기독교의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교만은 뭔가를 갖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교만은 반드시 옆 사람보다 그것을 더 가질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는 사람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남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잘생긴 것을,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디그리, 그것을 더 자랑스러워한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다. 이게 저희 설교 제목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요. 내가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해,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수준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결국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예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 줄 알아? 내가 누군데?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이러한 교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교만한 이 애굽, 이집트를 향해서 무엇을 비유하시냐면요, 과거에 그토록 강성했던 아수르를 거대한 백향목에 비유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그 문명 가운데 이집트 문화도 있고 바벨론에 그거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수르에 대한 이 뭡니까 자료가 많이 없어요. 왜냐? 땅 속에 다 묻어 있거든요. 지하를 파야지 아마 아수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하여튼 제일 적어요, 아수르가요. 근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거대한 백향목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백향목은요, 어떠한 나무들보다 높았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는요, 웅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나무가 높아졌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높음이 어느 순간 마음의 높아짐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이 C.S. 루이스가 지적했듯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높음을 자꾸만 옆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할 때 그 교만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결국 그 교만은요, 내가 높아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옆사람의 도움. 마이클 조던이 혼자서 슛만 잘해서 그 팀이 이겼습니까? 시카고 불스 팀들은, 그 팬들은 다 알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너무 잘해갖고요, 그 팀이 그렇게 이긴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 그건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슛 잘라서 아니요. 나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팀원들의 그 희생,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걸 잊고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자꾸만 옆사람과 나의 높이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 교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시작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일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신 그 은혜의 근원을 잊어먹을 때, 나를 자라게 하셨던 그 은혜의 시작을, 근원을 잊어버릴 때 바로 여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과거에 그토록 강성했던 그 아수르를 그 거대한 백향목에 비유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가 어떻게 또한 그렇게 크고 높이 자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이 물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매. 여기에 백향목 자신 스스로가 잘나갔고 그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까? 그 깊은 물이 없었으면요, 물들이 그 주변에 없었으면요, 그 백향목은요 존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백향목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주변에 있는 물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 백향목을 자라기까지, 높이 자라기까지 그냥 주변에 조금 물이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래요. 깊은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물이 자라게 한다는 그 사실을 백향목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스스로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는 반드시 깊은 물이 있었고 끊임없이 그 물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를 넓게 뻗었으며 다른 나무보다 높이 솟아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부인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그러나 세상은요 그 물을 보지 못합니다. 와, 한국 가면 뭐 롯데에서 세운 그 높은 뭐 빌딩 하나 있다면서요. 근데 그 높은 그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지하로 얼마나 땅을 깊이 팠는지 한번 보세요. 그 깊이가 없으면요 높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요 우와 이것만 보죠. 우와 이게 이걸 보지 못하더라고요. 높이 솟아오른 그 백향목을 보면서 야 대단하지 않냐? 근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무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자라게 한 뭡니까? 깊은 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깊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백향목이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깊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깊은 물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요 맞아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어 왔어요. 그러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 우리 인생의 뿌리 아래에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물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루이빌 장로교회 아래를 보세요. 지금 깊은 물이 흐르고 있는 거 못 느끼십니까? 근데 그 깊은 물이 흐르는 그것을 딱 있는 순간 뭐가 시작이 됩니까? 교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한 물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서 있는지, 또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거 이루었어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그 힘은요 바로 그 은혜의 근원,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가 바라보기 전에 누가 나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는지 그 은혜의 근원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높아짐을요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착각할 때 그 순간 교만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내 능력이야, 내 공로야.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을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상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수르가 잘 나갔고 아수르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능력과 공로로 아름답게 된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웅장한 백향목처럼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많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많이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누렸던 그 힘과 번영은요 궁극적으로요 세계사는 다 아수르가 대단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높아서 그렇게 해석할지 몰라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이거는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가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즉 9절에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10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해졌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높아지고 나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거구나.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을요 뭡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탤런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그냥 많이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내가 만드는 것처럼, 내가 해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능이요, 건강이요, 환경을 자신의 실력과 공로로 여기는 그 순간 인생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남 모를 노력과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이민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거,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거, 나 자신의 노력과 땀과 눈물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노력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그 기회도, 그 찬스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노력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말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지우고 뭐를 씁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그 이름이 계속 기억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높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높음을 자신의 그 우월함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교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도다. 아수르를요 다른 나무들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다른 잣나무들도 단풍나무들도 진짜 하나님의 동산의 어느 나무들도 보다 이 아수르가 가진 이 백향목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요 그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정말 높이 솟아오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높아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0절입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높이 솟아났으므로 뭐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높음이 어느 순간 마음의 높아짐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높은지를 바라보고요 다른 것과 계속해서 비교되는 그 자신의 그 뛰어남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요 그게 멸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소개했듯이 C.S. 루이스가 말했듯이요 교만의 중심에는 반드시 비교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생각이 높다. 생각하는 것.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있다. 우월함을, 자신의 그 우월함을 자꾸만 뭐예요? 확인하려고 할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의 이유로 삼으면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꾸만요, 인스타그램 보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면요, 아이고 또 잘난 척하네, 정죄하면서 교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의 그 시선은요, 옆을 항상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선은 어딘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시선은 옆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냐?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면요, 계속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아이고 전화기를 보면요,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교만이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진짜예요, 낭떠러지로 떨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의 높이를 비교하면요, 우월감, 때로는 좌절감이 생기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였어.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요, 교만은요,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능력과 내 공로로 착각할 때,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높이 올랐는지 확인하려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나무를, 그 백향목을 낮추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물가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몰락을, 멸망을 통해서 뭡니까? 애굽에게 지금, 이집트에게 지금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너희들도 지금 아수르처럼 높은 나무라고 지금 생각하지, 영원히 높이 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고 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내가 흔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광고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올해 12월 27일 주일로 마지막으로 루이빌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26살 때 이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지금 제가 44살이에요.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저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 정말 루이빌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교회를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임하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도 걱정되고요. 근데 이보다 더 걱정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 루이빌 교회에 더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당에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이 순간부터 이제 오늘 이제 조혜나 김 목사님이 오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사실 오늘부터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찾는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그 시작을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두렵고 떨리는
이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루이빌 교회를요,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분도 김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깊은 그 물이 흐르게 하신 것도, 그 깊은 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자라게 하신 것도 김요한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그래서 제가 아파왔나 봐요. 제가 목사로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뭔가가 특별해야지만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제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했던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이런 건강의 그 무너짐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수르처럼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백향목처럼 잘난 척하며 살아왔더라고요. 루이빌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루이빌 교회의 그 뿌리 아래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깊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임을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예배당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까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채우시고 또 채우셨음을 제가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제가 떠난다고 하세요, 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교회는요, 목회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가게 된다면 이사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은요, 이 깊은 그 물을 흘려보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자라게 하셨던 그 깊은 은혜의 물은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새로운 목회자를 찾고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성도님들마다 기대와 솔직한 염려가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 그러면 교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루이빌 교회를 위해 신실한 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저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목회자의 자질을 신중히 점검하시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주의 종을 보내시고 새로운 주의 종을 통해서 루이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간 목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옆을 바라보면요,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절망이, 분노가 시작돼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루이빌 교회를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뿌리 아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물, 오늘 성경책을 펴시고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 그 깊은 물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루이빌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깊은 물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루이빌 교회를 앞으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